스님이 반대한 며느리 관상. 조선시대 중기, 한양 근처의 부유한 마을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박준석이 있었는데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한 청년이었습니다. 박준석이 장가갈 나이가 되자 박진사는 아들의 혼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이웃 마을에 최참판되게 아름다운 딸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박진사는 중매쟁이를 시켜 혼사를 진행했고 양쪽 집안 모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며칠 후 두 집안의 어른들이 만나 혼사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금산사의 도원 스님을 초대했습니다. 도원 스님은 관상을 보는 능력으로 유명했고 박진사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스님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혼담이 오가는 날, 박진사 댁에는 최참판 일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신부들 처녀 춘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춘하는 과연 소문대로 아름다웠습니다. 피부는 옷같이 희고 눈은 맑았으며 행동거지가 단정했습니다. 박준석도 한눈에 반했습니다. 춘하 역시 준석을 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양가 부모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두 젊은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도원 스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스님은 춘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담이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도원 스님이 박진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진사님, 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스님? 오늘 본 처녀의 관상이 좋지 않습니다. 박진사는 놀랐습니다. 스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렇게 아름답고 단정한 처녀를 구하기 힘든데요. 겉모습은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저 처녀의 이마에는 음기가 서려 있고 눈매에는 불행의 기운이 있습니다. 불행의 기운이라니요? 도원 스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 처녀와 혼인하면 3년 안에 집안에 큰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제발 이 혼사를 거두어 주십시오. 박진사는 난처해졌습니다. 이미 양가가 합의를 본 상태였고 아들도 마음에 들어 하는데 이제 와서 혼사를 취소한다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님, 제가 스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혹시 잘못 보신 것은 아닙니까? 제가 관상을 본 지 40년입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박진사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준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석아, 도원 스님께서 춘하의 관상이 좋지 않다고 하시는구나. 아버지, 그것은 미신입니다. 사람의 운명이 어찌 얼굴로 정해지겠습니까? 하지만 스님의 예언은 늘 맞았단다. 저는 춘하를 믿습니다. 제가 직접 본 춘하는 착하고 현숙한 여인입니다. 박진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의지도 확고했고 이미 양가가 합의를 본 상태에서 혼사를 취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박진사는 혼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원 스님은 실망한 표정으로 절로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진사님, 제가 틀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제 말이 맞다면 부디 조심하십시오. 석 달 후 성대한 혼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춘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박진사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혼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춘하는 시부모를 잘 모셨고 남편을 공경했으며 집안일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박진사 부부도 며느리에게 매우 만족했습니다. 도원 스님이 잘못 보신 게 분명해. 저렇게 좋은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겠나? 그러게 말이오. 관상이 뭐 그리 대단한가?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 진사는 도원 스님의 예언이 틀렸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2년째 되던 해 가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 진사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누워버린 것입니다. 의원들이 와서 진찰했지만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맥도 정상이고 특별한 증상도 없는데 기력만 빠져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치료가 어렵습니다. 박 진사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 진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자신의 기운을 빨아가는 꿈이었습니다. 놀라 깨어보니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집안의 재물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에 쌓아둔 쌀이 이유 없이 줄어들고 귀중품들이 하나둘씩 없어졌습니다. 하인들을 의심했지만 아무도 훔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뭄이 들어 논밭의 농사가 모두 망쳤습니다. 유독 박 진사 댁의 땅만 피해가 컸습니다. 이웃 땅은 그나마 괜찮은데 박 진사 댁 땅만 초토화되었습니다. 박 진사의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도원 스님 말씀이 맞는 것은 아닐까요? 그럴 리가. 하지만 정말 이상하오. 이런 일들이 왜 계속 생기는 것일까? 마침내 3년째 되는 해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준석이 갑자기 심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춘화는 남편을 간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눈을 떠요. 하지만 준석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명의들을 불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 진사는 마침내 도원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님 말씀을 듣지 않아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도원 스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스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도원 스님은 박 진사를 따라 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춘화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춘화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스님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진사님, 잠시 밖에서 이야기 좀 합시다. 밖으로 나온 도원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여우의 기운이 씌어 있습니다. 여우요? 네, 구미호는 아니지만 산속의 늙은 여우가 며느리의 몸을 빌려 집안의 기운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우를 쫓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원 스님은 7일 동안 기도를 올리고 부적을 써서 집안 곳곳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춘화의 방에 특별한 향을 피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우 울음소리 같은 것이 온 집안을 울려 퍼졌습니다. 춘화는 방에서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란 말이야. 도원 스님이 춘화의 방으로 들어가 경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춘화의 몸이 공중에 떠올랐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노랗게 빛났고 목소리는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날 쫓아내려 하다니. 이 집안은 내 것이다. 사악한 요물이여, 어서 물러가거라. 도원 스님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밤새도록 대결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새벽이 되자 춘화의 몸에서 흰 연기 같은 것이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여우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춘화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 진사 부부가 달려와 며느리를 부축했습니다. 춘화야, 괜찮니? 춘화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전과 달리 맑고 순수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저는
춘하는 지난 3년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도원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집 오기 전에 이미 여우에게 홀렸습니다. 여우가 며느리의 몸을 빌려 이 집안의 기운을 빨아먹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춘하는 죄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피해자입니다. 신기하게도 여우가 떠난 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진사의 병이 나았고 준석도 깨어났습니다. 사라졌던 재물도 곳간에서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여우가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춘하는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집 오기 며칠 전 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이상한 여우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여우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후로 제 기억이 없어요. 마치 꿈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괜찮아. 여우는 떠났어. 하지만 춘하는 자책했습니다. 쟤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제가 어떻게? 박진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구나. 스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은 우리 잘못이다. 준석도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도원 스님이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본 것은 춘하의 관상이 아니라 그녀에게 씌어있던 여울의 기운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춘하의 관상은 어떻습니까? 도원 스님이 춘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보니 복스러운 관상입니다. 이 집안에 큰 복을 가져다줄 며느리입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춘하는 눈물을 흘리며 시부모와 남편에게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다. 무슨 소리냐. 너는 우리 가족이다. 그 후로 춘하는 정말로 집안의 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조언으로 사업이 번창했고 그녀가 낳은 자식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몇 년 후 박진사는 도원 스님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그때 스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이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한 일은 별것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보았을 뿐입니다. 스님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3년 안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을 함께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여우의 기운을 보셨습니까?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이 씌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여우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불행의 기운만 보였습니다. 그것이 여우 때문인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박진사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관상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눈이군요. 그렇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본질을 봐야 합니다. 박진사 댁은 그 후로도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춘하는 현숙한 며느리도 훌륭한 어머니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여우에게 홀렸던 3년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평생 그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만 보지 말고 내면을 봐야 한다. 그리고 현명한 이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도원 스님도 이 일을 계기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늘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저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버리지 않은 박진사 댁의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며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현명한 이의 충고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박진사가 처음부터 도원 스님의 말을 들었다면 3년간의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하지만 때로는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박진사는 고생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었습니다. 셋째, 가족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해야 합니다. 춘화가 여우에게 홀렸다는 것을 알고도 박진사 가족은 그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넷째,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외모 뒤에 숨은 진실을 봐야 합니다. 다섯째, 악한 것은 언젠가 물러갑니다. 여우는 강했지만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관상은 하나의 참고일 뿐,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진정한 인품을 보여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